자, 오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조금 수요일 날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전후를 같이 살펴보다가 참 유익한 부분을 제가 하나 발견해서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해왔고, 또 이 본문만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하기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전 사건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의 나누는 대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줄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 그곳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이죠. 그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또 제자들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어떤 기도의 세계 속에서 주님은 그 변화, 그 변형대사, 변화산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되게 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사점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뭐 3박 4일 기도, 금식 기도한다든지, 또 작정하고 우리 박순애 전사님 이후에 저는 가장 큰 우리 교회에 끼친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때 집회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60일 작정 기도가 저희 원천교회에 있어 큰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간증들이 나오고, 또 오늘도 예배 전에 오셔서 또 간증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 60일 동안에 변화받고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된 시간, 변화산에 작정하고 올라가셔서 무려 해발 2,800m나 되는 그 정말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만년설산,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해야만 했던 집중적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과, 그 변화산상의 기도, 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몇 박 며칠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그 변화,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한번, 우리 미래가 생각과 꿈이 한번 싹 바뀌길 원한다면 그 허물 벗듯이 한번 벗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식으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렇게 뭐 한 달을 기도한다든지 작정하고 기도하는 변화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변화산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린 변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뭡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질병을 가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을 치료하시는 육의 변화, 육신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선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대적하는 기도, 이건 육신의 어떤 치료와 이적의 그런 변화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능력을 얻는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는 기도, 삶의 변화, 내 사명의 변화, 삶의 변화의 기도의 능력, 역시 다 기도가 아니면 이런 악한 권세 종류의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도 기도로 얻은 결론이고요, 병을 치료하는 육신의 치유의 능력도 기도로 이루어지신 것이고, 제자들이 구한 능력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쭉 연결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먼저 꼭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세 종류의 기도를 다 한 번씩 경험해서 그 세 종류의 기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치유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도
변화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여름의 계절에 우리가 기도원도 갔다 온다든지, 또 여름에 무슨 또 집회로 있다든지, 그런 집회에 한번 열정을 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도 참 너무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안성 명성수양관에서 기도회를 할 때 그 기도회의 주된 목적이 그거거든요. 과거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해보자. 맨 바닥에서 며칠 동안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에 4번이나 되는 집회를 그냥 참석하면서 한번 해보자. 성도들에게 이런 옛날의 기도를 한번 회복시켜보자. 사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수련회 힘들게 했지만 수련회 하고 제일 많이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뜻밖이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회가 제일 좋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회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놀러 가면은 노는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기도회 장소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영적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압박감이 오고, 지금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스러울 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 일생일 때에 3일이나 4일 동안 집중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성산, 변화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화는 뭐냐? 보니까 2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제자들도 다 같이 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올라갔지만 이 세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엘리야를 보고 또 모세를 보고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신령한 소리를 막 듣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전에 듣지 못했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이런 집중되는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실 때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곳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교회를 잊지 못하고, 은혜 받은 기도원을 잊지 못하고, 은혜 받았던 기도의 장소를 잊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께서 어떤 방언 기도를 받았다든지,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든지, 내가 정말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런 아름다운 고향 교회가 있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원천교회 기도터가, 기도 예배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러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있읍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곳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있고요, 정말 힘든 교회에 가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딱 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이나 뭐 교회의 규모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곳이 기쁜 행복한 교회고요, 은혜 없는 교회가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거든요. 이 은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말해서 기도와 예배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입니다. 21세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표대를 잃은 것 같아요. 한때 교회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은근히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요,
또 미국 교회는 또 앞서가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문화적으로 콘텐츠를 잡고 뭔가 사회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고, 또 교회의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도 외치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트렌드를 변화를 입어왔는데 지금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 초대교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성령님의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냥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 예배가 바로 여기가 좋사오냐는 최고로 행복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 장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고요. 우리 구역 예배가 정말 행복한 구역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뭐 잘하고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 우리 구역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더 있고 싶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은혜 받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있기까지 주님이 계속 가르침이 있죠. 육신의 치료를 위한 기도죠.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가끔 가다가 귀신이 확 사로잡히면 길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뭐 상황 보고 판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죠. 그냥 곧장 딱 쓰러지는데 물 근처로 가다가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 불 펴놨는데 거기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일부러 불 옆에 쓰러지게 만들고 물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악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로 보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언어에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면요, 또 길 가다가 쓰러진 거는 뭐 간질이나 뭐 이런 종류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물에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뭐 의학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그냥 질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은, 아버지는 귀신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귀신하면 귀신론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의 얘기로 너무 이렇게 폄하시키고, 우리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가 귀신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하셨던 주님의 방법은 아버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 아이의 질병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병에 걸렸으면 주님이 아이를 불러갖고, 예, 내 기도해 드릴게요, 아이 데려오십시오 하고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악한 영아 역사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십니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를 주님께 데려올 때 그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가 믿습니다, 저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아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아이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우리 아이를 데려왔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당신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말합니다. 제자들은 못했는데 스승인 당신은 좀 난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못하면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까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선생이라고 뭐 별로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생각지 않고 능력 없는 제자들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를테면 어머니 기도회,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변화되면 자식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아들, 둘째 아들 대학 가야 됩니다. 셋째 아들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큰딸 시집가서 지금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남편을 변화시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쭉 해오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변화되면, 어머니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면 자식들은 그 복을 흘러 내려가서 받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지 않아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우리 좀 나이가 들고 세상적인 경험이 있고 안목이 좀 생긴 어른들은 누굴 먼저 봅니까? 부모를 먼저 보잖아요. 부모를 먼저 보잖아요.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 부모에서 그 자식이 나온다고. 우린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얘기하면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 아이의 질병보다 더 급한 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의심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네 그런 기도 태도로는 네 아들 절대 못 고친다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믿는 자? 아버지 너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너가 믿으면 네 아들은 낫는 거야. 지금 아이가 그렇게 귀신 들려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거는 지금 세 가지 불평이 있는데, 귀신 때문이요, 두 번째 제자들, 무능력한 제자들 때문이요, 세 번째 스승인 당신도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생겨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아이는 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능력의 말씀 이후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금방 바꿉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전부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지 창조하신 걸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불신한 자는 지옥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의심하는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이 문제의 해결이 나의 믿음에 있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쟁 때문이고, 경기 때문이고, 뭐 학교의 부조리 때문이고, 뭐 교회의 문제 때문이고, 세상의 직장의 사업장의 이 문제라는 거, 정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런 단순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달라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까먹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서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 없어도 기도가 쌓여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쌓여진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금까지 믿음 있는 척 했다면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믿음 없기 때문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분은 그렇게 뭐 곡식의 제물과 양의 제물을 구별해서 받으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제물이나 제사의 어떤 방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자꾸 그런 영적인 것들은 보여지지 않고 상황 눈에 보여주는 거, 오늘은 몇 명 왔나, 개념 습관적으로 사람 수를 이렇게 뒤에서 세기도 하고, 전이는 머리를 어디서 했나, 정말 머리 커트했네, 옷은 뭐 저렇게 입었지, 자꾸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습관적으로. 저도 한때 그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배 시작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갑자기 어떤 드라마가 생각이 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난다든지, 짐 싸야 될, 이사 준비해야 될 생각이 난다든지, 자꾸 거기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런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이 믿음의 예배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흐트러진 생각으로는 어떻게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자꾸 구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헛된 기도의 어떤 결과로서 응답받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6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0번째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절대로 1000번째 드렸다고 해서 1000번째 됐나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60일 작정했다고 해서 60일 딱 마치면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100일 작정했다고 해서 그 공로가 참 기특하고 예쁘고 착해서 100일 동안 수고했구나, 곰이니까 사람 만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내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종류도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내 믿음을 보일 만한, 증명할 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내 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산 제물로 바친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믿음이 없다면 형식적인 예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겁니다. 오늘부터 정말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능력받아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이라든지 기관장님이라든지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신도 사역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허탈해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우리도 기도했는데요,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저도 기도했거든요. 기도 우리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저도 3번씩이나 했고요, 저도 10번 했고요, 저도 머리에 손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희한하죠.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 보내셨을 때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또 안 되네요. 왜 됐다 안 됐다 그러죠? 궁금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여쭤봤더니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교육자들한테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한테 와서 어떤 문제를 상담할 때 늘 듣는 얘기고 얻고 가는 결론이겠지만 늘 그냥 실망스러운 대답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이거거든요. 기도합시다. 아유, 좀 아파서 기도합시다. 돈이 필요한데 기도합시다. 아유,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기도합시다. 그냥 온통 기도하자 그래. 예. 온통 기도하자 그래. 그런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돌다가 또 기도 잠깐 하다가 돌다가 기도 잠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거 이상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가 또 빠졌다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 외에는 그럴까요? 기도와 금식에는 그럴까요? 기도하고 금식은 목숨 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는 얘기지, 그냥 대충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는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고 많을수록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금식이란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3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그건 은사 따라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비틀비틀거리면서 길도 못 찾아가면서 지팡이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식하고 금욕하고 그냥 자기 죽이는 겁니까? 절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주님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극 보면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죽여 주시옵소서는 곧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팍 하면 될 줄 알고 나의 이름을 팔고 가짜 사꾼 목사 노릇을 했는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 너는 죽고 예수 이름만 영화를 드러내는 목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 참 지금 나았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교회로 이사 간다면 낫대.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예. 또 다른 교회 집회 갔을 때도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다른 교회 집회 종종 가지만 집회 때 막 이제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내려와요. 담임 목사실에 탁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울면서 와요. 그러면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담임 목사를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벌써 분위기가. 그런 충분히 담임 목사님한테 늘 와서 기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강사 왔을 때 생동맞게 기도받으니까, 그건 저도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일부러 불러가지고 이 사람 기도 좀 꼭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제가 너무 행복하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참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도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능력을 주시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기도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능력의 기도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낫게 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고 불면증이 고침받고 위장병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역사 운동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 목사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기도, 변화산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평생에 한두 번은 꼭 있어야 돼요. 내 영이 변화되고 내 얼굴이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내 육신이 변화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내 믿음이 주어지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이런 역사,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